알고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이 나는 이런 비결이 있다고 숨기고 숨기다가 옛날에 그랬어요. 그런데 요사이는 워낙 비결이란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 비결이라는 이 낱말 뜻은 남이 모르는 엄밀한 독특한 방법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 퇴색된 것처럼 성공하는 비결, 행복해지는 비결, 건강해지는 비결, 하여튼 조금만 자기가 알면 비결 하고 모든 사람들을 세미나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건강하고자 하는 비결을, 행복하고자 하는 비결만큼 우리 신앙에 대한 비결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 신앙에도 비결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사실 성경에서 비결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 쓰여지는데 그 단어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하게 믿음의 지조를 지키고 믿음의 경주를 잘 할 수 있는 신앙의 비결과 신앙의 능력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도 당당하게 말하는 그의 비결과 능력을 우리가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그 사도 바울에게 했던 그 비결과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세상을 정복하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것이 나의 신앙의 비결이고 내 신앙의 능력이 이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그들에게 그런 신앙생활을 하도록 가르쳐줄 수 있는 어떤 분명한 비결이 여러분에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날 점점 세상은 어두워져 가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살기가 힘든 상황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더욱 어려운 경제가 발목을 메고 더욱 퇴폐적인 문화가 감옥 속으로 갇혀 살게 만드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물질이 사람의 몸과 마음, 정신을 사고 팔아버리는 세상, 쾌락과 탐욕의 문화가 사람을 속이고 삼키는 세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고 세상에서도 기독교인답게 살아가기가 힘든 상황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신앙을 지조를 지키고 꿋꿋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생생한 신앙인으로서의 살아갈 수 있는 비결, 오늘 본문에서는 극심한 어려움 속에서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라도 신앙을 지킨 사도 바울이 말하는 신앙의 비결, 그의 능력,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만큼 되지 못하지만은, 사도 바울만은 은혜를 받았지 못했지만은, 사도 바울이 강력히 고백하는 그 고백은 우리가 다시 본받아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의 신앙의 비결과 능력을 내 신앙의 비결과 능력으로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점점 기독교인들이 살아가기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기독교인답게 살아가게 만드는 그 비결과 능력,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한번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기쁨과 감사의 말로 시작해서 그들을 칭찬하는 말로 마치고 있습니다. 무엇을 감사하고 칭찬을 했느냐 하면,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을 때 빌립보 교회의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동력자로 교회가 바울에게 선물을 보냈습니다. 성경에는 선물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사도 바울은 자신을 생각해서 선물을 보낸 것에 대하여 기쁨과 감사의 인사를 10절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와서 내 괴로움에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라고 자신이 감옥에 있는 것을 생각해서 선물을 보내어 함께 성도의 교제를 참여하게 된 것에 대하여 칭찬까지 14절에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감사와 칭찬의 인사를 하면서 사도 바울에게 매우 조심스러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마침 자기가 선물 때문에 감사하거나 다음에 더 큰 선물을 받기를 좋아하는 마음으로 칭찬하는 것으로 혹시나 오해를 할까봐 마음이 걸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사람을 의지해서 사람에게 선물과 도움을 받는 것을 좋아해서 칭찬과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신앙 비결,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이 나에게 선물을 보냈기 때문에 내가 기뻐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다. 더 많은 것을 보낼 수 있는 것을 기대하며 칭찬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보내지 않아도 나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그 선물이 없어도 감사,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이 내게 있느니라,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 성도가 지내야 할 신앙의 위대한 비결과 능력이 무엇일까? 어쩌면 사도 바울이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시절을 지킬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었는가? 우리는 오늘 그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안에서 자족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시작. 11절과 1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나는 비전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한마디로 말하면 사도 바울이 말한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위대한 비결은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삶을 자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신앙인의 위대한 비결은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삶, 이것을 자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빌립보에서 처음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지요. 그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예수님 만나서 복음 받아가지고 그 복음 전하다가 귀신 들린 자 고쳐준 것, 그것이 무슨 죄입니까? 그런데 그는 억울하게도 감옥에 들어가서 사슬에 매이고 찾고
채이고 옥 안에 갇혀 있습니다. 얼마든지 불평불만할 수 있지요. 내가 왜 이러냐고, 내가 무슨 잘못이 있느냐고 고함지르며 뼈를 쓰며 원망할 수 있지만은, 그는 그 감옥 안에서도 터지고 깨어지고 아픈 상처가 있지만은 또 감사 기쁨 찬양을 부를 수 있었던 그 마음은 어디서 왔는가? 그는 어떤 영향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을 드렸습니다. 사선은 풀어지고 제비장 꺾어지고 옥등 흔들리고 문은 열렸습니다. 간수장이 자기를 하려고 할 때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 구원 얻으리라 유명한 말을 남겼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만든 것이 무엇인가 말이에요. 상황을 뛰어넘어 자족했던 것입니다. 과연 이 자족하는 마음이 무엇일까? 자족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어떤 상황이든지 무조건 참으라 하는 말일까? 아니면 더 나아지려 하지 말고 그냥 그 자리에 만족하며 살아라 이 말일까? 아니면 상황에 무관심하고 지내라 이 말일까?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신앙인의 자족이라는 의미는 상황이 나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라 이 말입니다. 아멘. 나의 인생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나에게 주어진 상황에 따라서 갈팡질팡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생명, 내 행복, 내 기쁨, 내 평안이 주변 환경을, 주변 상황을 내게 닥치는 일로 인해서 빼앗기지 않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자족이라는 말입니다. 아멘. 나를 눌리고 유혹하고 오해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해도 거기에 대항하여 싸우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나를 다스릴 수 있는 마음, 나를 나대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내 마음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족할 수 있는 마음, 이것이 그리스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환경에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뛰어넘어 주님 안에서 인생을 해석해내는 비결이 그리스도인의 자족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읽고 외친 대로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삶이 나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어떤 환경에도 주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있는 위대한 비결, 여러분이 소유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빛이 날 때가 자족하기가 더 어렵겠습니까? 아니면 풍부할 때 자족하기가 더 어렵겠습니까? 어렵기는 매 한 가지예요. 비천하고 배고플 때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실망하기 쉽습니다. 반면에 풍부하고 배부를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계속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도 만만치 않게 어렵습니다. 그리스도인 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이 있든지 외부적인 환경이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짓거나 지배하지 못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의 인생은 주님께 속한 것이고 주님께서 인생의 최종 결정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에게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이 주위 일어나도 주님이 말씀하시옵소서, 주님 내 마음속에서 나에게 지혜를 줘 내 입을 통해 말씀하게 주옵소서, 이렇게 묵상하며 기도하며 참아야 되는데, 기다려봐야 되는데, 성령이 내게 역사하기도 전에, 주님이 나를 붙들고 쓰기 전에 내 생각이 먼저 앞서서 소리 지르고 손 내밀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 환경이 어렵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환경이 좋다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어떤 환경이든지 우리의 눈은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이미 주님 안에 있는 하늘의 백성임을
영생을 얻은 자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미 여러분은 하늘의 최상의 것을 얻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환경에 여러분의 삶을 평가받지 말고 하늘의 것을 기억하면서 세상에서도 자독하며 살아가는 신앙의 비결을 갖추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신앙의 비결을 말한 사도 바울은 신앙인이 지녀야 할 위대한 능력을 다시 언급하면서 성도의 위대한 능력이 무엇이냐? 성도의 위대한 능력이 무엇이냐?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이 성도의 위대한 능력입니다. 아멘. 바울은 13절에 유명한 말씀을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본문 가지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신앙인의 능력이 모든 일을 하면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만 받으면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다는, 잘 된다는 뜻도 아닙니다. 이 말씀의 뜻은 예수님께서 나에게 힘과 능력을 넣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불가능해 보이는 것, 힘들어 보이는 것을 내가 넉넉히 할 수 있다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이 없고 약해도 그리스도께서 내게 힘과 능력을 부어주면 나는 자동적으로 어렵고 힘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습니까? 선교사로, 목회자로 복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죽을 고비를 한두 번 넘겼습니까? 인간적인 힘과 능력으로는 결코 그것을 이겨낼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니까 그 힘과 능력으로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을 계속해 나갔고, 심지어 불가능해 보였던 일도 주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도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역시 시험과 환난을 겪어왔고 우리에게도 앞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는데 신앙 때문에 오히려 더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있으면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나는 신앙의 성장과 신앙의 레이스를 계속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 내 삶의 주인 자리를 내어드리면 주님께서 나의 문제를 개입하실 것이고 주님의 능력으로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거나 아니면 문제를 넉넉히 이겨낼 능력을 베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능력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전적으로 그리스도께서 공부하시는 능력에 달려있음을 분명히 알기를 바랍니다. 어떤 삶의 환경이 있든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신 능력을 받으면 문제를 극복하든지 아니면 문제를 딛고 일어서든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던 능력을 받든지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시면 우리는 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분의 능력이기 때문에 세상의 환경에 의해 가지고 어기솟지만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며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삶,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위축되는 상황에서도 주님께서 주시는 기도의 능력으로, 찬양의 능력으로, 평안의 능력으로 세상의 문제를 이기고 뛰어넘어서 극복하고 살아가는 것,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의 능력,
이것이 오늘 여러분에게 임재하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이 말씀이 주님께서 다 할 것입니까?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 이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능력을 받기에 주님의 뜻대로 생활하다 보면 주님께서 내 삶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육의 건강을 위해서는 바른 생활,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비타민 100R을 먹는 것보다 낫듯이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에서 주님의 뜻과 주님의 일을 해나가면, 주님이 좋아하신 일을 하려고 하면, 거기에 어른 분노를 쥐고 앞으로 나가면 주님께서 내 삶에 능력으로 공급해 주실 것이고, 나는 어떤 환경이든지 신앙인의 자세와 지조와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고 당당하게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남은 인생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확실히 주 앞에 내어놓으면 주님이 붙들고 강건하게 지켜줄 줄 믿습니다. 내 물질로 주 앞에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확실하면 하나님께서 지켜줄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의 삶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가려고 하면 하나님 고개 돌리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 머물고 주님 안에 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늘의 능력을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신앙인의 참 능력은 여기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날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능력, 부활의 능력,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 세상에 물들지 않는 능력, 천국 시민답게 살아갈 수 있는 참 능력을 주셔서 세상의 어떤 환경 속에서도 생생하게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인생은 한 번밖에 없습니다. 지나가면 다시 없습니다. 그때 그 자리, 그 현실 앞에서 나를 붙들고 역사하시는 성령님 내 마음속에 능력이 되어 넉넉히 환난과 시련과 미움과 시기가 질투가 찾아와도 웃으면서 이길 수 있는 비결, 여러분 비결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의 비결과 능력을 평생도록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목적과 사명이 어디 있느냐? 내 마음에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고 주님 좋아하고 기뻐하신 일에 초점 맞추고 주님은 능력이 함께하여서 그 일을 이루도록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다 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